안녕하세요. 4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저는 창조적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창조 세계를 섬기는 사람, 소명과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인간 창조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진술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닮은 꼴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책무를 위임하셨습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위탁받은 인간은 벅찬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간과할 때 권력은 폭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는 삶을 꿈꿉니다. 그 배후에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노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음을 말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여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은 타락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므로 우리는 노동이 타락의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은 오히려 인간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유지하고 지키는 긍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노동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열매가 가득했고,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하신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인간을 돌보고 양육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주어진 것을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제약된 한 가지마저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초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입니다. 전체 역사를 조망하는 역사 기록이 있다면 특정 부분을 집중하여 자세하게 다루는 저술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분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게 다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4절로 6절은 사람이 없는 땅의 상태, 먼저 인간이 출현하기 전 지구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때 지구는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습니다. 원시지구는 참으로 혼돈하고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며 나무나 풀도 없는 황량한 대지였습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7절로 8절은 사람과 동산의 창조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후의 작품이지만 그 근본은 지극히 하찮은 티끌과 먼지에 불과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질그릇 이상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입니다. 인간으로서 생명의 존귀함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사람을 그곳에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9절로 14절은 에덴 동산의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다우며 각종 나무의 실과가 가득하여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첫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생 대신에 고통과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지상낙원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동산을 적시고 네 줄기로 갈라져 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15절로 17절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맡아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연계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혼돈을 바로잡아 조화롭고 아름답게 가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의 소명입니다. 그러기에 일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봉사입니다. 우리의 노동이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당신께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의 명령은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복을 얻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루를 온전히 안식일로 지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우리 일과 열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만 긴급한 일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을 멈추고 영적인 안식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을 더 깊이 보살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우리는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과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면을 하며 그분과 눈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물질보다 사람을 택하고 공간보다 시간을 중요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효율을 중요시하고 물질적으로 착취하는 문화는 이런 가치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우리의 뜻을 굳혀야만 합니다. 주일을 제대로 잘 성수하며 나머지 6일 동안도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안식일의 기억이 우리를 강하게 하여 공동체의 친밀함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추구하게 합니다. 안식일의 시간에 둘러싸여 있는 경험을 하면 결코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접하게 되며 일주일 내내 영혼의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더없이 좋은 낙원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동산을 돌보는 소명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선물이자 소명입니다. 이 소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 세계를 섬기는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소망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소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